주세요. 히브리서 4장 13절. 자, 자막 보여주시죠. 성경 말씀. 12절인가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한 단어 안에는 무게감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드릴로 내 몸에 박는다, 이런 느낌으로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을 텐데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마음에 살아서 박힌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다. 오늘 내가 읽는 말씀, 앞으로 내가 읽는 이 말씀들이 이런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난다. 그런 믿음으로 한 번 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 책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게 살아서 날뛴다고 해요. 날뛰면서 칼처럼 얘기하여 우리를 찌르고 쪼개고 가르고 박살을 내고 새롭게 하고 만들고 활력을 주고 나를 정확한 판단 가운데 서게 하죠. 여기 성경의 맥을 잡으라 밑에 내가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이 나를 읽게 하라, 그 문장 있죠. 전에 한번 설교 때 제가 얘기했는데 한번 따라 내가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이 나를 읽게 하라. 한 번 더. 내가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이 나를 읽게 하라.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경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경을 보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이러셨구나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이 기준. 그리고 거기다 나를 맞춰가는 거죠. 내가 성경에 바른가 틀린가, 성경의 기준에 맞는가, 성경의 빛에 내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하다 그랬어요. 겸손은 누구나 좋아한다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 안 믿는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은 다 좋아해요. 겸손하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겸손은 진리 앞에 서면 다 겸손해져요. 실체적 진실 앞에 가면 겸손해진다고요. 다이어트 하는 분들 언제 겸손해지죠? 체중계 앞에 서면 겸손해져요. 뭐 말할 게 없어요. 체중계 앞에 올라서면 돼요. 몸무게가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진실 앞에 서면 겸손해져요. 내 영어 실력이 어떤가? 영어 시험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실력이 나오잖아요. 어떤 기준 앞에 설 때 내 실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져요. 우리의 삶의 기준, 내 도덕성의 기준, 내 인격의 기준, 내 믿음의 기준, 내 인생의 기준의 판단의 잣대가 뭐냐?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서면 빛 앞에 서는 것과 똑같고 거대한 빛 앞에 드러나면 우리는 다 발가벗겨집니다. 다 드러나요. 다 들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요.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세포 하나까지 다 쪼개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게 다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예배하다가 울컥하면서 내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잘한 줄 알았는데 내 잘못이 울컥 올라오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고 내 쌓였던 분노가 터지고 빛 앞에, 어둠이 빛 앞에 사라지니까 거대한 빛 앞에 모든 게 다 리셋이 됩니다. 세팅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 갈수록 밝아지겠죠. 그렇죠? 빛 앞에 가니까 깨끗해지겠죠. 마음이 순수해지겠죠. 싸나운 사람들이 부드러워지겠죠.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도 성격이 하나도 안 변하고 고집이 하나도 안 변하고 직분은 맡았고 사역은 잘하는데 하나도 인격이 안 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교회 경력만 쌓여가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가 내 사역을 하는 거예요.
목양교회는 그런 분들은 노땡 교회예요. 사역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세요. 그게 더 필요해요. 사역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분이 필요하고 말씀 앞에 나를 다가가게 하는 분이 필요해요. 그런 분들이 사역해야 사고가 안 나요. 여러분, 이거는 직분을 넘어서는 거예요. 신앙의 경력을 초월하는 거예요. 나이를 초월하는 거예요. 목양교회 몇 년 다녔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말씀 앞에 얼마나 가까이 가 있는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이 가 있는가,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고 있는가, 내가 말씀 앞에 몸부림치면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매일매일 그 잣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임하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덮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고 그런 분들이 감사가 회복돼요. 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에 쓰인 목적이 뭐냐 이걸 대답 못하는 우물쩡거리는 분이 있어요. 신학생도 그래요. 바보예요, 바보. 성경은 무슨 책이냐? 성경은 무조건 생명책이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에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생명은 그런데 얘기했죠. 이 생명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하고 차원이 다른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 개념은, 하나님의 생명 개념 안에는 죽음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고통이 없다고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지은 생명은 깨끗하고 온전하고 건강하고 영원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웠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생명의 특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가진 생명의 속성이에요. 죄 안 지은 인간 아담, 그게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생명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생명의 말은 그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생명, 우리는 아프고 늙고 병들고 죄 짓는 죽는 생명, 약한 생명, 지는 생명, 이런 생명인데 이 생명하고 다른 생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면 죄를 안 짓는 생명, 죄를 이기는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죽어도 부활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이 성경은 생명책인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 죄를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예수 생명, 예수 구원이란 말은 그 뜻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있는 그 생명의 힘이 올라와서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힘을 준다고요. 그게 생명력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내 안에 분노와 악이 나를 넘어서고 내가 저지르려고 하는 그 악한 힘을 저지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하게 하는 질병의 권세를 이겨내는 생명을 주는 힘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책이라는 뜻이에요. 자, 성경의 기록 목적은 뭐라고요? 생명. 자신 있게 복습을 계속 할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 생명. 옆에 분에게 물어보시고 답하세요. 성경의 기록 목적. 네. 성경은 무슨 책? 생명책. 네.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은 왜 생명을 창조하셨는가? 너무 당연한 질문이지만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창조를 안 하셔도 되죠. 굳이 사람을 만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홀로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우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살 수 있는 분이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공기, 해, 달, 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벽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굳이 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이렇게 인간이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면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이 생고생을 도대체 왜 하시냐 이거죠. 왜 도대체 혼자 충분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이 생명을 만드셔서 왜 하나님도 고생하고 우리도 고생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목적. 자,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자, 마가복음 3장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왜 12제자를 세웠는가? 일시켜 먹으려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우리 목양교회 청지기를 세우셨는가? 일시켜 먹으려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목적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싶으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원해서 지으신 거라고요. 왜냐하면 사랑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혼자서도 행복하지만 사랑하면 혼자서 느낄 수 없는 굉장한 행복함이 있어요. 그 친밀함. 성경의 핵심 가치가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의 기록 목적은 생명인데 그 생명을 지신 이유는 사랑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홀로 완벽하시고 스스로 행복하시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을 통해서 이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며 더 행복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혼자도 잘 살지만 우리가 만나면서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이들과 연애를 하면서 연애해 보신 분들, 또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분들, 부모님들을 사랑하시는 분, 늘 행복하지만 않지만 그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피가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얽혀 있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아주 끈끈한 친밀함을 이렇게 교감을 느낀다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존재감을 느껴요. 그리고 든든함을 느끼고 의지를 느끼고 살아갈 이유를 얻게 돼요. 제가 좋아하는 가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김세환 씨. 옛날 노래입니다. 사랑해 본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자, 제가 가사를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걸. 사랑받아 보신 분들, 사랑의 눈길보다 정다운 건 없을걸. 스쳐 닿는 그 손끝보다 살짝 스치는데 짜릿한 건 없을걸. 혼자선 알 수 없는 야릇한 기쁨.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뭐요? 사랑해. 혼자선 알 수 없는 야릇한 행복. 10,000,000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혼자 충분히 행복하지만 그러나 함께 하는 행복은 그건 혼자서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 울어주고 나를 걱정해주고 탁탁탁 도닥여주고 막 칭찬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최고라고 말해주고 그때 제일 행복해요. 막 날아갈 것 같아요. 막 지금 죽어도 좋을 것 같은 행복이 있어요. 그 기쁨이 관계의 행복이죠. 그것이 창조, 생명 창조의 목적.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흐뭇해하기 원하시다. 그냥 보기만 해도 흐뭇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어떨 때 그냥 보기만 해도 흐뭇해요. 내가 저 자식을 낳느라고 고생했지만, 저 녀석 때문에 속도 많이 상했지만, 근데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관계가 주는 기쁨입니다. 존재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로봇가 아니고 기기가 아니고 스스로 판단하고 존재하고 자유의지가 있는 그 존재가 스스로 사랑하고 사랑의 행위를 하고 사랑의 몸짓을 하는 그 모습은 자발적인 사랑이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좋아해요. 하나님 필요해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진심으로 얘기해 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말했지만 아는 거랑 친한 건 달라요. 예. 아는 거랑 친한 건 달라요. 성경 아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친한 건 달라요. 교회 오래 다닌 거하고 하나님 친한 건 달라요. 하나님 친한 거는요, 오늘 당장도 가능해요. 하나님께 가면 돼요. 하나님은 와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다가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막 흘러들어와요. 물밀듯이 흘러들어와요. 우리가 닫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처럼 느꼈을 뿐이지, 하나님이 지금 물밀듯이 지금 홍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세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내가 영성 있는 사람인가? 그 말은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는가? 신학교 나왔는가? 장로님이신가? 권사님이신가? 교회 항존직인가? 그게 영성이 아니에요. 성경 몇 번 읽었는가? 제자 훈련을 했는가?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한가? 그게 영성이에요. 옛날에 친한 거 아니에요. 오늘, 지금. 왜냐하면 영성은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는 유동적이에요. 어제 친했어요? 오늘 싸웠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영성 끝난 거예요. 저 관계 끝난 거죠. 어제 싸웠어요? 네, 오늘 화해했어요. 오늘 밥 먹었어요. 오늘 좋아요. 지금 좋은 거죠. 영성은 오늘이 중요해요. 옛날 신앙 자랑하지 마세요. 옛날 헌신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 얘기하세요. 오늘 거. 오늘 내 믿음이 살아있나. 오늘 내 영이 하나님하고 교제하는가. 내 속에 불이 일어나는가.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가. 이건 사람하고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부부 관계가 건강한가. 우리 자녀와 관계가 건강한가. 관계는요, 관리를 안 하면 다운돼요. 아무리 친해도 연락 안 하면 멀어져요. 안 만나면 멀어진다고요.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만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만나고 매일 밥 먹고 매일 얼굴 보고 또 매일 얘기하고 매일 속 얘기하고 그냥 이게 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좋은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은 잘하는 거죠. 큐티를 1년 한 분하고 5년 한 분하고 10년 하고 한 분은 믿음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건 못 따라가요. 믿음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믿음은 부흥할 때 팍 터지는 게 아니고 그때는 계기는 돼요. 그러나 관계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해요. 관계의 깊이가 달라요. 이 오래된 좋은 부부들은 눈빛만 봐도 알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요. 그렇죠? 너무 친하고 잘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세요? 교회 얼마나 다녔는가? 저는 그런 거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어느 교회 다녔습니까? 무슨 훈련 받았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오늘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당신의 믿음은 살아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옆에 계십니까? 하나님하고 자연스럽게 지금 교제하십니까?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힘이 지금 당신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성도가 필요해요. 그런 성도들하고 사역하고 싶어요. 다른 거는 다 이차적인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영성.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있는 영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성이 건강하게 자라야 돼요. 교회도 영성이 자라가야 돼요. 2019년에 목양교회 영성하고 2020년에 목양교회 영성이 달라야 돼요. 안 달라졌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변질된다는 거예요. 굳어졌다는 거예요. 굳어지면 타락하는 거예요. 아차하면 타락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기도 멈추면 타락하고 말씀을 멈추면 타락하고 예배를 멈추면 타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럴 수가 있으니까 서로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내가 힘이 떨어지면 나 좀 기도해달라. 내가 너 기도해줄게. 힘을 내라. 하나님 붙잡아라. 말씀을 읽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공동체가 이 영성으로 가는 거죠. 2020년 그 함께 믿음의 공동체, 거룩한 영성, 건강한 영성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건강한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 공동체가 살아있는가? 저 구역이 살아있는가? 저 교회 학교가 살아있는가? 그럼 거기 붙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영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성 있는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리더들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리더. 주일날 목소리 딱 듣기만 해도 그분 영성이 바로 나와. 일주일 동안 어땠는지. 담임 선생님이 성경 공부 어떻게 준비했는지 애들이 금방 알아요. 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알아요. 영성,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4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세 가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동사로 말하면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세 가지 따라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세 가지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며. 다 외우셨죠? 저보고 하세요. 예.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복습하겠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 생명, 생명의 창조 이유, 사랑, 관계.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Teaching, preaching, healing. 영어로 가르치고 teaching, preaching, 설교하시며 healing, 고치시며.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회복. 그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1절. 메시아가 오면 위로가 임한다. 그게 이사야의 위대한 선포예요. 이사야 40장이 메시아가 시작하는 장이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너 위로받아라. 메시아가 오신다. 소망이 생긴다. 구원이 임한다. 그러니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마음을 만져줘라. 무슨 회복? 타락한 이 땅에 고통받는 백성들이 고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천국 복음을 들어서 영생을 얻는 회복, 에덴의 회복, 말씀의 회복, 건강의 회복, 삶의 회복, 관계의 회복, 미래의 회복, 소망의 회복.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꿈이 생기고 몸이 건강해지고 의지가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게 막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은 막 날뛰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막 움직여요. 뭘 하고 싶어요.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 못해요. 자꾸 새 일을 해요. 막 아이디어가 막 올라가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니까. 한 무대 못 있어요. 자꾸 나가요. 그게 아울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가만히 있지를 못했잖아요. 복음의 불을 받으니까 막 튀어나가잖아요. 가는 데마다 불을 지르잖아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불을 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요 있는 불도 꺼트려요. 교회에서 기껏 그렇게 불을 나눠주면 자기 불도 간수 못해. 불 꺼트리지 마세요. 예. 자기의 샘을 파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 자기 샘이 있어야죠. 목마르지 않죠. 맨날 남에게 받아먹는 물은 목말라요. 목사한테 설교 듣는 거로는 목말라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샘이 터져야 돼요. 주님, 내가 말씀을 여는 샘을 길게 해주십시오. 저도 하는데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 왜 샘이 안 터지겠어요? 터지죠.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말씀을 열면 보화 같은 샘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저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셨겠어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할 분이 여기 많아요. 안 하셔서 그렇지. 기가 막힌 황과 같은 말씀들의 원리들을
깨닫고 통찰하고 가르치고, 전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많이 나와셔서 성경 교사들, 가르치는 분들, 전문가들, 선교사님들 막 나와서 막 가르치고 배우고 깨닫고 아이들을 막 살리고, 그런 분들, 예수님의 회복 사역이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교회 가는 모든 일은 회복 사역이 천국을 회복시키고 인간성을 회복시키고 그분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열등감, 자존감, 구겨진 상처난 마음을 회복시키고,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그 어느 해보다 어마어마한 위로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는 받아요. 상처는 자꾸 누가 줘요. 상처는 받지 마세요. 상처는 안 받을 거예요. 이렇게 거절하세요. 상처가 자꾸 오잖아요, 그렇죠? 상처 떠나가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회복의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 회복.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나라 회복. 같지만 좀 달라요. 뭐가 다르죠? 1번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할 때는 먼저 개인적인 회복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죄성,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 우리 안에 아주 악한 어렸을 때 받은 상처, 괴팍한 성격, 부정적인 마음, 안 된다는 생각, 잘못된 신념, 나는 반드시 안 될 거야, 나는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나는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지도가 어렸을 때 상처로 깔려 있어요. 그 왜곡된 지도를 바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는 회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자존감이, 여러분들의 관계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먼저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거기 전심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께 집중하라.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상처야 올무야 끊어져라.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데, 발버둥 치는데 나아가지를 못하잖아요. 뭐가 막혀 있어요. 큰 게 막혀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그게 엄청난 게 막혀 있다고요. 이걸 예수님이 뚫어달라고 기도해야죠. 교회 오셔서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뚫어주세요.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뚫어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언제부턴가 내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자꾸 어두워지고 고개가 떨궈지고 자꾸 우울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뺏기는 거예요. 누가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자꾸 누가 뺏어가요. 어떤 정보들이, 말들이, 사람들이, 상황들이, 뉴스들이, SNS가 자꾸 뺏어가요. 그런 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관계를 통해 회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해진 사람 본인이 알아요. 힘이 생기거든. 얼굴이 밝아져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밝아지고 있나? 더 밝아질 겁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당신이 웃을 때 제일 예쁩니다. 당신이 웃으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게 기쁨이, 하나님을 만날 때 회복되는 환한 얼굴이 조이, 흘러 넘치는 조이. 주님,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게 에덴 동산이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 모인 이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일반 역사랑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쓰여져요. 세상은 여러분 모르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그 신앙의 굴곡은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고 그게 하나님의 메인스트림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래요. 세상에 아무리 큰 업적을 나는 세상에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마음이 있지 않고 하나님 골방에서 기도하는 한 분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번제단 모리아산, 아브라함 혼자 갔어요. 이삭하고 2명 갔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 2명이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요. 분이엘에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야곱 혼자 남아서 씨름한 그 씨름, 야곱 혼자밖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 기록을 성경에 기록하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전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록에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목양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이 밤에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분이 막 생길 거예요. 막 살아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020년이 새로운 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광야의 길이, 사막의 강이, 길이 없는데 길이 막혔는데 길이 열리는 믿음으로 여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시고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제가 한 3년 전에 할 때 제가 이 예화를 들었는데 제가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거기 교역자실이 한 30명이 이렇게 교역자실 쓰거든요.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다른 모임이 있어서 아침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제 자리에 빵을 사다 놓고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빵이 없어졌어요. 저에게 아침 식사와 같은 그 빵을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그 옆에 앉아있을 어떤 목사님이 집어 먹은 거죠. 제가 그래서 결심해서 추적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어봤죠. 다른 질문을 하면서 이제 빵을 먹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단 다 의심을 하면서 그거 한 5명 목사님도 앉아 있었는데 의심하면서 물어보니까요 다 같이 먹은 것 같아요. 의심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일단 이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의심은 그렇게 우리를 망치죠. 성경의 제일 적이 의심이에요. 의심.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의심. 말씀을 그냥 얘기로 아는 의심. 옛날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랬을 거고 나는 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전혀 믿음 없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보고 오늘 예배 드려도 내 죄는 똑같을 거야. 이번 주는 똑같을 거야. 그런 기대감이 없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성경을 보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씀을 보게 해주십시오. 저는 교회를 요새 이제 맛집이 많으니까 식당하고 잘 비교를 합니다. 좋은 식당의 특징, 일단 좋은 재료를 씁니다. 좋은 식당은 재료를 굉장히 엄선하더라고요. 맛집마다 보면은 아주 청정 지역에 가서 아주 깨끗한 아주 유해하지 않은 식품을 쓰더라고요. 성경에서 교회에서 재료는 최고입니다. 성경. 이것보다 더 좋은 재료는 없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했지만 신뢰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확신, 확신으로 말씀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말씀을 풀어낼 좋은 요리사, 요리하는 요리사.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매주 검사합니다. 설교 온 거 저한테 다 내야 돼요. 저희 교회.
제가 설교만큼은 혹독하게 야단칩니다. 목사는 무조건 설교 잘해야 됩니다. 주방장이 요리 못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아웃이죠. 그 장사 망합니다. 식당의 생명은 요리사에게, 주방장에게 있어요. 주방장이 요리 못하면 망해요. 목사는 무조건 설교 잘해야 됩니다. 이유 없어요.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훈련하고 좋은 요리사가 그냥 나오나요? 얼마나 칼질을 하고 얼마나 연습을 하겠어요. 수없는 노력을 해야 돼요. 수없는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연극 배우들도 연예인들도 탤런트들도 리허설을 하잖아요. 연기를 하기 위해서. 코미디언도 리허설을 해요. 왜 설교는 리허설을 안 해요? 왜 훈련을 안 해요? 왜 연습을 안 해요? 혹독한 연습을 해야죠. 다듬고 또 다듬어서 최고의 말씀을 내놓을 준비를 해야 돼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 말씀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 20분 안에, 그 15분 성경 공부 안에 아이들에게 쏙 박힐, 이 아이들의 영혼을 살릴 핵심의 말씀을 찾아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돼요. 길게 하면 안 돼요. 요새 짧게 재밌게 감동을 주면서, 그러나 정곡을 찌르면서, 찔림을 주면서, 은혜를 주면서 그걸 다 해야 돼요. 광고는 15초예요. 15초. 그렇죠? 15초 안에 소비자들에게 터치를 하잖아요. 얼마나 노력을 해요. 수억을 들이고 수십억을 들여서 광고를 하잖아요. 15초 광고하는데. 설교는 보통 15분, 20분, 25분, 30분.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를 담아서 맛있게 요리를 해서 내놔야 돼요.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좋은 요리사가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성경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배우는 거는 제가 기본이라 그래요. 이 정도는 어디 가서 누구에게든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무슨 책이고, 성경은 왜 써 있었고, 성경의 목적은 뭐고, 예수님은 왜 오셨고, 이것도 설명 못하면서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하겠어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이 기본이 내 안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목적이에요. 자, 성경은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제가 5가지만 예를 들었는데 7번. 성경은 정말 신비한 책이에요. 2000년 동안 정말 세계의 석학들이 쪼개도 답을 못 얻을 만큼의 아주 신비한 책이에요. 결론이 안 난. 풀어도 신비한 게 나오는 책이에요. 그런데 성경 한두 번 읽고 교회 몇 번 다니고 나 교회 다 알아. 하나님 다 이해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해요.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다를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신약과 구약, 그렇죠?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고 구약이 뭐죠? 오실 예수님. 구약이 뭐죠? 오실 예수님. 신약이 오신 예수님.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 구약은 다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회복에 대한 사인이에요.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의 사건,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에 대한 여러 기사와 표적들,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보는 성경의 시가 있죠. 모든 것의 답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되고, 예수님 알면 되고, 예수님이 도우셔 주시면 되고. 두 번째 패러다임은 영적 전쟁 패러다임입니다. 성경을 선과 악의 싸움으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이 선과 악의 싸움이 요한계시록 19장, 20장까지 계속됩니다. 계속 싸워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권세들이 싸웁니다. 이기고 지고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승리하고 회복하고. 세 번째 관계 패러다임.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아까 말했지만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 친밀한 관계. 관계를 회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패러다임은 예배 패러다임입니다. 성경을 예배 관점으로 보면 또 뚫립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 거기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게
참된 예배가 이미 구현되어 있는 자리예요. 에덴 동산은. 타락하면서 예배가 파괴됐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인간은 타락했고 예배가 회복되면 신앙이 회복되고 요한계시록 22장 21장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면서 예배가 회복돼요. 신앙이 회복되는 거죠. 성경의 모든 장면이 다 예배입니다. 예배와 관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회복. 아까 말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기 3장에 망가진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8번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말씀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 설교, 여러분이 읽는 말씀. 첫 번째는 없는 양식이에요. 양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형벌은 말씀을 안 주는 거라 그랬어요. 말씀을 아예 안 풀어주시고 말씀을 닫으시면 끝나요. 하나님의 계시가 멈추면 인간은 못 찾습니다. 먹을 게 없는 아프리카의 그런 기근의 땅을 보시면 그 막 썩은 물을 먹잖아요, 그렇죠? 먹을 게 없으면 그런 걸 먹어요. 부족한 양식, 양식이 없는 사람 굶어 죽습니다. 두 번째는 부족한 양식, 부실한 양식. 먹긴 먹었는데 배고픈 거, 먹긴 먹었는데 영양소가 모자라는 거.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은 먹었는데 나오면서 막 허기지는 거, 먹은 거 같지도 않은 거, 그렇죠? 예. 설교는 들었고 예배는 드렸어요. 교회는 왔다 갔어요. 허전해. 뭔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내 영혼이 피폐해요. 그게 부족한 양식이에요. 예배는 안 드린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영혼은 말라가죠. 왜죠? 부족한 양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양식은 독이 되는 양식이에요. 먹긴 먹었는데 어떻게 돼요? 내 몸에 독이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아이스크림, 콜라, 사이다, 라면. 인터넷 보니까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음식이 있다 그래요. 가공육, 마가린, MSG, 인공조미료, 쿠키. 의사들 절대 안 먹는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독이 돼요. 독이 돼요. 말씀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독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단들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을 다 망가뜨려요. 말씀으로. 사단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독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교사들이 말씀을 들어서 말씀으로 막 치잖아요. 교회에서 말씀으로 막 상처받고 말씀으로 인격으로 막 공격받고 그건 독이 되는 양식이 잘못 먹어요. 근데 독이 되는 양식의 특징은 맛있다는 거예요. 달아요. 달콤하고 당기고 위험해. 어떤 말씀은 조심하셔야 돼요. 네 번째 양식이 좋은 양식입니다. 재료도 좋고 맛도 좋은 양식. 좋은 양식의 특징은 양식이 아침에 설명했죠. 양식은 꾸준히 먹어야 돼요. 좋은 말씀을 자주 들으세요. 그게 쌓여가요. 그러다 부흥회나 뭐 이렇게 특별 집회에서 더 크게 그러면 영적으로 점프를 하죠. 어쩌다 좋은 양식 먹으면 설사합니다. 체예요, 체. 어쩌다 좋은 양식 먹지 마시고 매주 좋은 양식을 먹으세요. 좋은 말씀 들으세요. 저는 일주일에도 설교를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그 링크를 한 40개를 걸어놔서 저 계속 설교 들어야죠. 저도 계속 설교를, 저도 공급을 받아야죠. 도전 받아요. 저도 계속 말씀을 공급받아요. 저도 살아야죠. 자, 말씀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6권은 너무 많아요. 이걸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적절한 말씀의 타이밍에 그 필요한 말씀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말씀, 그렇죠? 어제 필요한 말씀하고 오늘 필요한 말씀이 달라요, 여러분. 작년에 썼던 말씀하고 오늘 금년에 필요한 말씀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항상 오늘
지금 여기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경은 66권이 굉장히 분량이 많고 성경은 모순이 굉장히 많아요. 시편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잠잠하라 내 영혼아 잠잠하라. 그럼 조용히 해야만 되는가?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시편 아니 이사야 40편에 너는 높은 산에 올라서 외치라. 왜 성경은 잠잠하라 그래놓고 또 외치라고 하느냐? 이거 모순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부모하고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랬다고요. 이 예수님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말씀이 달라요. 이게 적용되는 말씀의 범위가 다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죄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야고보서는 그게 무슨 믿음이냐? 행동이 있어야지. 말로만 하는 게 무슨 믿음이냐? 행동이 있어야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또 로마서는 우리의 믿음은 공적을 쌓는 게 아니고 행동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의 모순이 얼마나 많은데.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절대 놓치지 않고 돌보신다. 성경의 어느 부분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어떤 성경은 구원은 취소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해요.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나 예수 믿고 교회 등록하고 세례 받았으니까 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안심하는 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신약 성경 358쪽입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교회 왔다가 배신하면 끝장난다 그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런 게 하나 더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 신약 성경 386쪽입니다. 2장 20절로 22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 386쪽.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 열처녀 비유 아시죠? 열처녀 비유. 신랑 집에 열처녀가 졸고 자고 있다가 신랑이 왔을 때 깨어 있는 분하고 깨어 있지 않은 분. 그거는 믿는 자들을 위한 비유예요. 믿고 다 신랑이 오는 줄 알고 있었어요. 다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는 그 순간에 깨어 있지 않으면 쫓겨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다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 오는 그 순간에 믿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아웃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난 예수님 믿었고 세례 받았으니까 내 구원은 안전하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모순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신비한 책이에요. 성경을 여러분의 판단으로 단정하시면 안 돼.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에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 내 영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아픈데 살려요. 그 말씀을 따라가셔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마지막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질문을 두 가지 늘 하셔야 되는데 모세가 했던 질문입니다. 마지막 출애굽기 3장 11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 장에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똑똑한 모세가 두 가지 질문을 명쾌하게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당신이 선택한 나는 누굽니까?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는 내가 가망이 없다고 나는 80이고 늙었고 나는 지금 광야에서 죽어가는 늙은인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날 부르십니까? 도대체 내 안에 내가 모르는 뭐가 있습니까? 나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 질문이에요. 성경은 여러분을 찾게 해줍니다. 내가 모르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 내가 지금 나는 포기했는데 내 안에 막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내가 누군지 알게 해주세요.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확장돼야 돼요. 팽창하고. 두 번째,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무엇이라고 되게 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도대체 나를 부르는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렇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세.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모세. 하나님께 질문하는 모세. 하나님을 통해 나를 확장해가는 모세. 그래서 하나님하고 점점 더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져가는 모세. 이 명 두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이 성경이 볼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나를 알게 되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런 은혜가 이번 한 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